멈춤이 예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 알림이 쏟아지고 회의와 약속과 마감이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일의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현대인은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고 눈을 뜨자마자 다시 화면을 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쉼은 낭비이고 멈춤은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바쁨을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요즘 어때요? 라는 질문에 너무 바빠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치 자랑처럼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쉬지 말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SNS는 24시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쏟아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지금도 성취하고, 지금도 앞서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멈추는 것은 뒤처져 있는 것이고, 쉬는 것은 게으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쉬지 못합니까? 왜 멈추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바쁜 일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면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착각,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가장 긴 설명이 붙어 있는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면 대부분 계명은 짧고 간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만큼은 이유와 근거와 범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길게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가장 쉽게 어기고 가장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계명의 첫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기억하다는 단어는 자코르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기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대. 창세기 8장 1절에 홍수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 이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로 번역하였으나 히브리어 원어는 동일한 자카르입니다.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를 기억하실 때 불임이었던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무언가 일어납니다. 기억은 곧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달력에서 주일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삶 속에서 실제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행동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되다, 따로 세워지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되게 다루는 것입니다. 평일과 똑같이 보내는 주일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세워진 날로 다루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 기억하여 지키라가 아니라 지켜 행하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막 나온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이 없던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이고 지키라는 것은 삶의 실천입니다. 안식일은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기억하고 이제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억하다라는 단어 앞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한때 알았으나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잊어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마다 7일에 한 번씩 기억하라는 알림을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주간 리마인더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 앞에 멈추어라. 하나님의 초청이 7일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오후의 약속, 미처 끝나지 못한 업무, 주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달려간 것은 아닙니까? 혹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지만 오후에는 일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어차피 예배는 드렸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시간을 세속적으로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 내내 월요일에 있을 발표 준비를 머릿속에서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입니까?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마음은 이미 월요일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별하신 날에 내가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명령은 신의 산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창조 때부터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그의 명철하심이 한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치셔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완성의 안식입니다. 여섯 동안 창조가 끝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선언 이후 하나님은 그 완성된 창조를 음미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장인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을 완성한 후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날 중에 하나님 복과 거룩함을 동시에 부여하신 날은 오직 일곱째 날 뿐입니다. 첫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아닙니다. 오직 일곱째 날만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반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이 반복구가 없습니다. 저녁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시작하신 그 안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식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의 리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6동안 일하고 화로 쉬는 이 리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삶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5일 일하고 2일 쉬는 구조가 아닌 6일 일하고 1일 쉬는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대 1의 비율은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삶의 황금 비율입니다. 수고 안식, 일상과 거룩함 사이의 균형, 너무 많이 쉬어도 안 되고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쉬는 것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안식 없이 끊임없이 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설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오래 달리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밭에도 해마다 휴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활도 항상 당기고 있으면 결국 끊어집니다. 활 시위를 늘 팽팽하게 당겨두면 활은 제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쉼은 믿음 없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일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오후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서두릅니다. 쉬는 게 오히려 불안해서 잠시도 멈추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쁜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리듬보다 세상의 속도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하고 스스로 벌어들이는 것에는 늘 근심과 피로가 따릅니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과연 한 주를 더 풍요롭게 살았는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더 충만하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주목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안식일에 쉼을 누려야 할 대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나그네까지 내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실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막 나온 이집트 문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명령 아래 수많은 노예들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노예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 거의 쉼없이 노동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은 없었습니다. 노예는 생산 도구였고 가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효율이 인간의 존엄보다 중요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전혀 다른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내 종도, 내 가축도, 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쉬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안식할 권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때로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즉 내 집 안에 있는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의 쉼은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자면 안식일 계명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 직원에게도 쉬게 하라. 내 아래 사람에게도 쉬게 하라.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쉬게 하라. 안식일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람의 존엄성을 더 높이 두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다시 설명할 때 신명기 5장 14절 15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연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쉬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쉬지 못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 손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하라. 이것은 안식일이 단순히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 아니라 수평적인 나와 이웃 사이의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과 이웃에게 쉼을 허락하는 것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기고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에 편의점에 물건을 사면서 그 직원의 쉼을 빼앗지는 않았습니까? 주일에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 그 배달원의 안식을 빼앗지는 않았습니까? 주일 오후에 쇼핑몰을 거느리며 그 직원의 안식일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비가 누군가의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율법적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을 위해 타인의 안식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인지를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웃의 쉼을 존중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임을 하나님은 이미 계명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가정에서도 적용됩니다. 집안에서 어머니만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밥을 준비하고 예배 후에도 혼자 청소하고 정리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은 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안식입니까? 안식일은 가족 모두가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규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수백 가지 규정으로 묶어 안식일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안식일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 해방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일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열어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단순히 토요일 휴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저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주일의 토요일이나 주일의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누리셨던 그 충만한 안식, 완성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은 창세기 2장 2절을 직접 인용하며 그 안식이 창조의 안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을 때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시편 95편에서 다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입성이 안식의 완성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의 역사를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안식은 창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누리신 안식, 이것이 모든 안식의 원형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린 안식, 이것은 첫 번째 안식의 그림자여 예표졌지만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은 그리스도 안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 이것이 앞에 두 안식이 가리키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헬라에서 쉬게 하리라는 아나파우소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쉼, 회복,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 아래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참된 안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안식일 규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가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그 실체이십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첫날 주일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서 16장 2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단순히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새 창조의 첫날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이 옛 창조의 완성을 기념했다면 주일 예배는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완성이심을 온 세상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쉬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참된 안식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것도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것이 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저 안식입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가 필요합니다. 힘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세대의 경고를 덧붙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또 민수기 13장 31절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앙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손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이 비로소 누울 수 있습니다. 목자를 의심하는 양은 풀밭에 위에서도 불안하게 서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오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는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삶의 계획 속에 안식을 먼저 배치해야 합니다. 주일을 세상의 일정으로 다 채워놓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혼자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는 일을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안식의 공동체적 표현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이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날은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날,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여기서 성의 히브리어는 미크라 코데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에는 거룩한 자들이 스스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샤하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이고 아바더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지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입니까? 오늘 소리가 재미있었어.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상황에 딱 맞았어. 이런 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오직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좋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느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녀의 예배의 장소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영적 예배는 열정은 있지만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영 없는 진리의 예배는 지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시편 59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와 무릎 꿇음,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이 곧 안식입니다. 예배와 안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 솔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이 단순히 교회 가는 날 혹은 조금 여유 있는 날 정도로 전락하는지는 않았습니까? 그날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에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모르진 않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먼저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나를 향한 것입니까? 예배 후에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감정이 좋아진 것입니까? 예배는 내가 만족하러 오는 것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오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이웃의 안식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 한 사람만이 안식이 없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앞에 우리 각자 솔직하게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창조의 안식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안식까지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 앞에 무게를 내려놓는 것, 즉 항복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내 계획, 내 염려, 내 야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라고 항복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대 그것은 안식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과 같은 완성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창조의 완성이며 참된 안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안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이번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가만히 있으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